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한 절만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또 권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잘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교회가 행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올바르게 성숙하고 성장하고 또 잘못된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돕고 교회의 악한 사탄 마귀의 계계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또 이제 권징에 대해서 좀 살펴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을 잠깐만 이렇게 보게 되면 왜 이것을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국가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모든 국민들이 국가의 구성원이 되게 하시고 국가의 헌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칼의 권세, 공권력을 주시고 공직자를 주셔서 모든 국민들을 이제 보호하고 다스리게 했죠. 이 국가에는 교회에도 교회 성도들도 국민으로서 포함이 되는 거죠. 국가는 이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단체들, 사람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건강하게 잘 자라야 교회도 안전합니다. 국가가 흔들흔들대고 국가가 문제가 많고 그러면 국가가 강하고 이제 견고해야 국가가 도둑놈들 잘 잡고 나쁜 사람들 활동하지 못하게 하죠. 그러면 교회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안전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국가가 이렇게 흔들흔들 하루아침 자고 일어나면 이쪽이 정권 잡고 다음날 저쪽이 정권 잡고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고 이렇게 된다면 정말 이 교회도 안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과 그러한 정치인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국가가 교회에 속한 교회가 국가에 속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국가를 만드셔서 이렇게 모든 국민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교회도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국가와 교회를 동시에 세우셔서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다스리게 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고 양육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연약하잖아요. 사실 우리 제일장로교회도 그러고 백석교단의 그 교회들이 이렇게 모여도 그러고 수적으로도 적고 또 여러 가지 지혜와 물질과 그러한 권세와 이런 걸 따져 보더라도 아주 약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냐면 교회는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이렇게 국가는 국가로서의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교회는 물론 국가에 비교했을 때는 어떻게 교회가 국가를 이길 수 있겠어요? 칼이 있습니까? 총이 있습니까? 물질이 국가에서처럼 그렇게 은행이 있어갖고 그렇게 돈을 막 찍어내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나 교회가 굳이 국가처럼 힘을 가지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돕는 일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국가처럼 힘을 가지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는 공권력을 주고 칼의 힘을 주고 총의 힘을 주고 그렇게 하시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국가를 세우셔서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 예를 들어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잖아요. 교회에도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교리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는 그러한 교리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국가 문교부에서 우리 관리 안 해도 돼요. 얼마든지 우리 제일장로교회도 이렇게 적은 인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믿음 안에서 자라나갈 수 있잖아요. 뭐 문교부에서 무슨 교수를 파송해야 우리가 올바르게 배우고 올바르게 자라나가는 거 아닙니다. 교회의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뭐 또 다른 권사와 그러한 모든 직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얼마든지 이렇게 세워져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는 교리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전파하고 신앙 고백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국가에 뭐 판사들이 오고 뭐 국회의원이 오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에서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치리권이 있죠. 그래서 이제 교회법을 제정해서 교회를 다스리는 거죠. 그리고 잘못됐을 때에는 얼마든지 벌 줄 수 있어요. 판사가 와서 경찰이 와서 우리 대신 재판해주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물론 이 교회에서 뭐 국가의 법을 어긴 죄를 범했다면 당연히 뭐 경찰에 그러한 어떤 체포를 당하겠지만, 그러나 종교상의 법, 교회 안에서의 그러한 법을 어긴 것은 우리들이 얼마든지 당회를 통해서, 노회를 통해서, 총회를 통해서 재판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징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교회의 징계가 뭐 사람들을 감옥을 만들어서 감옥에 가다 놓고, 아니면 벌금을 이렇게 선고해서 그 사람들의 돈을 빼앗고, 아니면 심지어 뭐 사형을 시키는 그러한 징계가 아니거든요. 교회의 징계는 권면하고 책망하고 아니면 수찬 정지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출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권력, 칼의 권세, 강제력이 없어도 돼요.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권한은 무엇입니까? 자랑하고 높아지고 영광받는 그 권한이 아니라 봉사하는 권한이에요. 목사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서 여러분들보다 위에 서갖고 뭐 영광받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높아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목사가 여기 왜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기 왜 있습니까? 서로를 섬기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권한은 봉사하는 권한이에요. 남을 섬기고 희생하고. 하늘나라에서 큰 자는 누굽니까? 하늘나라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국가와 교단을 비교해도 한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 전체가 모인 교단, 우리 백석교단을 국가와 비교해도 정말 비교가 안 됩니다. 국가가 월등히 모든 면에서 뭐 힘있고 능력있고 아주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가 어떻게 국가의 도움 없이 돌아갈 수 있겠어? 라고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하는 일이 있어요. 교회가 하는 일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성경으로 가르쳐서 영적으로 이제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와 같지 않아도 얼마든지 교회가 운영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좀 이렇게 국가보다 못났다고 국가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국가는 국가로서의,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는 교회로서의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교리권, 치리권, 봉사권 이런 권한을 이제 교회에 주셨는데, 그럼 이 권한을 주셨는데 이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냐? 이 권한을 어떻게 우리가 행사해야 되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2항에서 배우는 거예요. 2항을 보게 되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회 직원들에게 천국의 열쇠가 맡겨져 있다. 이 열쇠의 효력으로 교회 직원들은 각각 죄를 정하기도 하고 용서할 수도 있으며 그리고 그들은 매개한 죄인에게는 필요에 따라 복음의 사역과 권징의 사면을 통해서 천국을 열어줄 권한을 갖는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다시 넘겨보세요. 국가에서 보게 되면 국가의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공권력은 이제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죠. 대통령이 가지고 있고 또 그러한 공직자들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를 그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데, 그럼 교회는
누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냐? 그 권한을 누가 사용할 수 있냐?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 권한은 내가 가졌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저 성도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수찬정지, 당신은 출교, 막 이렇게 모두가 각자가 자기 권한이 있다고 하면서 행사하게 되면 이거는 막 질서가 없어지게 되고 교회가 막 흔들흔들되고 무너지게 되겠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권한을,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 항으로 넘어가면 여기 보게 되니까 이 교회 직원들에게 천국의 열쇠가 맡겨져 있다. 이 직원, 그러니까 좀 그렇지만 교회에 직원이 있습니다. 항상 있는지, 그러니까 교회의 직원, 사도, 그 다음에 선지자, 전도자, 이런 사람들은 임시직이었어요. 초대 때, 예수님 당시에 교회를 형성할 때만 있었던 임시직이죠. 지금 사도는 없죠. 그래서 임시직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오늘날의 임시직은 이렇게 좀 상당히 불안하고 좀 이렇게 부족한 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차원의 임시직이 아니라 교회가 형성될 때까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한 직분이에요. 그 다음에는 교회가 형성된 이후로는 교회에 직원을 세우셨어요.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그 다음에 안수집사를 세우고, 또 교회가 그 필요에 따라 권사와 서리집사와 그러한 직분들을 세웠어요. 이 사람들이 직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직원. 교회의 그 직분을 맡은 사람들, 그러니까 직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원하면 회사 사람 막 이런 식인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니까 직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누구에게 이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냐를 이렇게 봤을 때, 신앙고백서에서는 직원들에게, 근데 이 직원들은 누구냐? 직원들 중에서 목사와 장로에게, 근데 개인에게 준 게 아니라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에게, 당회에 이제 그 권한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회,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게 특별히 장로회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이 교단은 장로회 정치를 통해서 운영한다라는 거예요. 장로회를 통해서 운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교인데, 예수님을 믿는 예수교인데 정치는 장로 정치를 한다. 장로들의 정치를 통해서 교회를 운영한다. 그래서 장로회예요. 그 대한 기독교는 기독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번역할 때, 그 중국에서 한문으로 할 때 기독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옮기겠어요? 그러니까 기독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기독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대한예수교, 예수님을 믿는 종교, 그리고 또 다른 데서는 대한기독교,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감리회라고 하죠. 그런 감독들, 이제 교회의 그 고위 성직자들, 교회의 그러한 고위 목사들 중에서도 이제 더 높은 목사들이 있는 거예요. 감독들에 의해서 이제 정치를 하는 그런 교단을 기독교 감리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침례회라는 것은 이제 특별히 그거는 우리 그 침례 교단은 세례를 물을 찍어서 이렇게 물을 한다든지, 물을 잠깐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들은 물 속에 풍덩 담갔다 이렇게 꺼내거든요. 그래서 침례를 아주 중시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기독교, 예수교,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는 침례를 아주 중시한다. 그래갖고 대한예수교 침례회 이렇게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넘겨보세요. 그래서 특별히 이름도 좀 어려운데 외우시지 않아도 돼요. 그냥 있다고만 그런 게 있구나 아마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히 그 교회의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졌냐라고 이렇게 좀 할 때에 에라스투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라스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뭐 지금부터 한 500년 전 뭐 그 정도의 에라스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뭐냐면, 교회에 하나님이 따로 교회를 세워서 교회의 권세를 준 게 아니고 국가 밑에 있게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권세는 교회에 있는 게 아니고 국가의 왕에게 있는 것이다. 해서 국가가 교회를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런 오늘날에도 뭐 전체주의, 독재국가, 뭐 공산국가, 그런 데서는 국가가 모든 것을 지배를 하잖아요. 그러한 사상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국가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교회 권세는 아무것도 없다.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뭐 옛날에는 왕이, 오늘날에는 뭐 대통령이 그렇게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교회의 권세는 국가에 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에라스투스라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이러한 사상이 오늘날에도 일반 사람들 물어보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국가의 법에 지배를 받아야죠. 당연히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때에도 상당히 그 국가가 교회를 어떤 협조하고 뭐 이런 것을 넘어서서 교회를 막 문을 닫아라, 막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뭐 폐쇄를 시키겠다,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은연중에 그런 에라스투스주의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독재국가 같은, 그래서 국가가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교회가 왜 그렇게 하냐, 예배는 우리가 알아서 드릴 거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나라에 있으면서 나라의 법을 따르지 않고 저항하고 참 이 사람들 몹쓸 사람들이구만 하면서 오히려 국가에서는 교회를 이해를 못하고 막 조롱하고 멸시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은 왜 그러냐? 교회는 국가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것은 이렇게 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기록 다 이 사람들 로마 가톨릭, 뭐 성공회, 회중교회, 장로교 이런 사람들은 다 교회의 권세는 당연히 교회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요 사람들 안에서도 또 달라요. 로마 가톨릭은 교회의 권세를 그 열세권이라고 이제 좀 배울 텐데, 그러니까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냐 그랬을 때,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6장을 읽었잖아요. 그랬을 때 그 18절, 19절을 하면서 이거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열세권을 주신 거니까 베드로에게, 개인에게 준 거다. 근데 로마 교황은 누구냐? 베드로를 대신하는 사람이다. 베드로를 계승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그 모든 권한은 누구에게 있냐? 교황에게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로마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그 교황을 대단하게 섬기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진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교황이 이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왜 그러냐? 오늘 본문 19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열세권을 준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특별히 성공회 같은 게, 감리교 같은 것도 좀 그런 건데, 성공회 같은 데에서는 감독들, 그래서 19절을 베드로에게, 개인에게 준 게 아니다. 그것은 베드로는 누구냐? 사도들에게 준 거다. 사도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에게 준 거지 무슨 베드로 개인에게 줬냐. 이렇게 해갖고 열세권이 어딨냐? 감독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을 계승하는 감독들. 그래,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목사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총회장이 있잖아요. 총회장. 그러면 저한테 열세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총회장에게 있어갖고 그 총회장 되는 뭐 총회의 임원들, 예를 들어서 그렇게 계급이 있어요. 목사라고 다, 목사는 뭐 이렇게 큰 교회 목사든 작은 교회 목사든 다 같은 목사다. 이게 장로교가 말을 하는 건데, 이 감독교회 이런 데는 뭐냐면 다 같은 목사가 아니다. 낮은 목사가 있고 중간 목사가 있고 더 높은 목사가 있다. 그랬을 때 더 높은 그 목사들에게 권한을 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감독교회라는 거예요. 특별히 거기가 성공회 같은 데죠.
회중교회는 누구냐면 이 로마 카톨릭이나 성공회는 그 교직자들에게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교역자들에게만, 그것도 높은 교역자들에게만 줬다라는 건데, 이거에 반대되는 거예요. 무슨 교직자들에게 줬냐? 그 교회의 권한은 성도들에게 준 거다. 교직자들에게 준 게 아니라 이 성도들에게 준 거다라고 해서 회중들에게 준 거다라고 해서 회중교회. 오늘날에는 회중교회는 거의 없어요. 회중교회는 거의 없고, 그럼 장로교회는 뭐냐? 그랬을 때 이것도 약간 이게 좀 장로교 안에서도 좀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 권세는 전체에게 준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도들과 직원들, 목사와 장로들에게 준 거다. 그러니까 성도 전체에게 줬고, 또 직원, 목사와 장로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셔서 이 권한을 누가 실행하냐면 성도들이, 이게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성도 한 명이 아무나, 아니면 성도들 전체가 모여서 뭐 당신 잘못했으니까 회개하고 뭐 수찬 정죄하고 말 안 들으니까 출교하고 그럴 수는 없죠. 그럼 이 권세를 누가 행사합니까?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가 이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그래서 정치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고 그럴 때에는 이게 잘 몰라요. 이게 이런 피부에 와닿지 않죠. 그러나 어떤 교회에 큰 행사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목사가 여기 임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뭐 장로가 세워진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할 때에는, 그리고 또 어떤 징계를 할 일이 생긴다든지 그럴 때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좀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오늘날에는 그냥 이런 게 서로 섞였어요. 그래서 원래 그 감리교는 장로가 없어요. 장로가 없어요. 왜냐면은 고위공직자 감독에 의해서 치리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교회도 장로가 없는데, 그냥 장로교회 그 장로가 있어갖고 운영되는 게 가장 성경적이에요. 보게 되면 성경에도 그렇게 장로들이 뽑아서 그렇게 하게 됐고, 왜냐면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요, 혼자 다 알 수 없고 혼자 다 할 수 없어요. 함께 해야 실수하는 거 이쪽에서 보충해주고, 생각 못한 거 이쪽에서 알려주고, 서로 견제가 되고 균형이 되고 또 연합이 되어서 함께 하는 거지 혼자 안 돼요. 그러니까 감리교 같은 데서도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뭐 침례교 같은 데서도 뭐 이제 마찬가지죠. 그래서 침례교 같은 데서는 약간 회중적인 정치인데, 그냥 그 모든 성도들에게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장로를 세워갖고 그 장로들의 회를 통해서 또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또 이렇게 일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 교회 직원들에게 천국의 열쇠가 맡겨져 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그 사도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에게, 사도 전체에게, 그 회의에게 이제 열쇠를 주시거든요. 그랬을 때 그 열쇠는 뭐냐? 그러니까 천국 열쇠다. 예수님이 19절 오늘 본문에서 천국 열쇠다. 그래서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요, 하늘을 들어가게 열 수도 있어요. 천국문을 열 수도 있고 천국문을 닫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무슨 권한이냐 그랬을 때에, 그 천국 열쇠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 열쇠가 맡겨져 있고, 직원들에게,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에게 이 열쇠가 맡겨져 있고, 이 열쇠의 효력으로 교회 직원들은 각각 죄를 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용서하기도 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말씀과 건직으로 이제 천국을 닫는 거죠. 출교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에, 전체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이 지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출교는 뭐냐면 이 예수님의 보호 밖으로 내쫓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니까, 죄를 회개를 안 하니까 이 예수님의 보호 밖으로, 교회의 성도의 교제 밖으로 내쫓아
버리는 거죠. 그것은 천국을 닫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출교하는 것을. 그리고 그 출교된 자가 교회로 자기가 예수님의 보호와 그러한 은혜 속에서 성도의 교제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 그것을 깨닫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학교에서 뭐 무슨 잘못해갖고 퇴학을 당했어요. 그러면 학교 학생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 학생이 정말 자기가 깨닫고 잘못했다고 하고 다시 이렇게 뭐 돌아오는 것처럼 그 출교를 받은 사람이 진실로 회개하고 정말 진실로 거짓이 아니라 참된 회개를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당회에서 이제 그 사람의 참된 회개를 점검을 하죠. 그래서 그것이 참된 회개일 때는 다시 그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을 다시 열어주는 거죠. 진짜 이렇게 목사가 뭐 집사님은 도저히 천국 못 가니까 집사님은 지옥이야. 이렇게 막 결정할 수 이렇게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천국 열쇠는 바로 그렇게 권징하는, 그 다음에 복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이게 여기서 설교를 해요. 성경에 있는 대로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라고 전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여러분은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했는데도 여러분들이 믿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천국에 못 가요. 대통령의 가족이고 대통령의 친구고 대통령이 보증서 주고 그래도 안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안 돼요. 교회에서 복음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믿어야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걸 믿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쇠는 뭐냐 그랬을 때 두 가지입니다. 열쇠는 그것은 바로 이제 복음 선포권, 복음을 선포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권징권, 잘못한 사람을 책망해서 죄를 회개하게 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이제 출교시켜서 그를 바로 회개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그 권한, 복음 선포권과 권징권을 열쇠라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 열쇠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근데 로마 카톨릭 같은 데에서는 천국 열쇠를 교황이 자기가 마음대로 어떤 사람을 천국에 들어가게 해줄 수도 있고 못 들어가게 해줄 수도 있고 막 그런 권한으로 사용하는데, 그런 권한이 아니고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열쇠권은 뭐냐? 복음 선포권. 복음을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 오늘 전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전도를 누가 들었어요? 듣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그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돈이 없어도, 그 사람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어도, 그 사람을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해도 그 사람, 여러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복음을 듣고 진정으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천국 열쇠가 돼요. 전도라는 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라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정말 세상에서 비하면 너무나 하찮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중심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이 열리게 되는 거죠. 희한하죠. 뭐 대법관이 감옥문을 열어주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무엇을 열어주는 것도 아닌데 교회에서 전해진 복음을 들으면 아멘하고 믿으면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런 열쇠권. 그러나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회개하라고 그랬는데도 회개하지도 않아요. 그가 천국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네, 못 가요. 그래서 그런 권한을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그 권한을 전도는 뭐 다 개인이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제 이러한 설교 같은 거는 목사에게 주어진 거고, 그 다음에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치리를 하게 되잖아요. 권징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냐면 당회에서 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그 결정한 것을
공동의회에서 또 이야기를 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게 되는 거지만 그 행사,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당회를 통해서 직원들을 통해서 목사와 장로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넘겨보세요. 그 다음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고 마태복음 18장도 똑같아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는 전체 교회를 말하죠. 근데 또 이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제는 이 사람은 우리 형제가 아니구나 라고 이렇게 출교시키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일들은 당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 계속 몇 번 반복했죠. 너희가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교회에서 그 당회를 통해서 어떤 징계가 결정이 되면 하늘에서도 하나님도 그 징계를 인정해 주겠다. 그리고 그 사람이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교회에서 당회를 통해서 이제 그 징계가 해벌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 징계를 풀어주는 것을 하나님도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그 정해주신 말씀을 따라서 움직일 때 얼마든지 교회의 성도들을 양육하고 보호하고 잘못된 것들을 이제 징계하고 교회를 이제 온전히 세워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면 요한복음 20장에서도 예수께서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래서 교회 전체에 주신 권한인데 특별히 사도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 직원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 보면 고린도후서 2장 6절에서도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5장에 보게 되면 이제 그 계모와 결혼한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벌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계모와 결혼하고도 뭐 내가 뭘 잘못했냐? 교회에서 막 계모와 결혼, 자기 엄마와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이 너무 타락해갖고 결혼했다 아버지가 결혼했다 이혼하고 결혼했다 이혼하고 결혼했다 이혼하고 그러니까 그 이혼한 사람들 중에 아들하고 나이가 좀 비슷하고 뭐 이런 사람이 있었겠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혼한 계모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폐륜 범죄잖아요. 근데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 징계해라, 내쫓아라. 왜 너희들은 똑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느냐? 왜 그 죄지은 사람을 책망하지 않느냐? 아주 심하게 고린도전서 5장에서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편지를 받고 이제 회개하고 그 범죄한 사람을 징계했어요. 징계했더니 그 징계받은 사람이 진심으로 뉘우쳤어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니까 고린도 후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낼 때에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받는 것이 마땅하다. 교회에서 벌받는 게 마땅하다. 근데 그 사람이 회개했으니까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징계를 이제 교회의 직원들을 통해서 징계가 됐잖아요. 그가 참되게 회개했으니까 이제는 다시 받아들여 줘라.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징계는 뭐냐면 내쫓기 위한 징계가 아니라 그 보호하는 데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것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됐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고 그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징계하는 거예요. 출교하는 것도 미운 놈 잘라버려야 되겠다. 가시를 뽑아버려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물론 그 죄를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한 징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징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3장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3장에서 교회의 징계의 목적이 이런 목적으로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을 때에 왜 나에게 징계를 하다니 막 그러면 안 돼요. 정말 공적으로 그게 잘못된 일이고
그 공적으로 그 권면이나 뭐 책망이나 이런 것이 주어질 때에는 받아야 됩니다. 받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 정말로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징계하는 목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의 권징은 범죄한 형제를 바로잡고 다시 얻기 위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또 공동체 전체에 퍼질 누룩을 없애기 위하여, 또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의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의 언약과 언약의 인침들이 악하고 완고한 범죄자들로부터 말미암아 더럽혀지는 대로 버려둔다면 마땅히 그 교회에 주어질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서도 권징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의 권징은 그 범죄한 당사자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그 가정에서도 자녀를 왜 회초리를 이렇게 때립니까? 오늘날에는 그것도 조심해야 되죠. 왜 아무튼 그 자녀를 꾸짖고 정말 잘못했을 때는 회초리를 왜 때립니까? 그 자녀가 잘못한 것을 고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잘못한 형제잖아요. 그 형제를 바로잡고 다시 얻기 위해서 그런 거고, 다른 사람이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교회에서 책망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계모랑 결혼해도 되는구나. 아니면 나는 뭐 이 정도의 죄인데 저 사람의 죄보다는 저 사람의 죄에 비하면 나는 이거는 뭐 발꿈치에도 못 미치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죄를 그냥 내버려 두면 다른 사람들이 담대함을 얻어요. 범죄해도 되는구나. 그래도 되는구나. 보세요. 지금 정치인들 중에서 지금 2심까지도 아무튼 뭐 이렇게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다 그냥 뭐 국회의원도 되고 뭣도 됩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할 때 내가 법 지켜서 뭐하냐? 아니 저 사람들은 저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아주 너무나 명확한데도 저렇게 국회의원도 되고 뭐 되는데 내가 뭐하라 이렇게 정말 작은 일에도 정직하게 살고 뭐 이렇게 성실하게 사나?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나라가 혼란해지고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들이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동체 전체에 퍼질 누룩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뭐 빵이나 음식에 곰팡이 피잖아요. 그러면 그거 그냥 내버려 두면 순식간에 쫙 그 곰팡이 번지는 것처럼 그런 거죠. 그것을 막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명예, 복음의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가 범죄를 해요. 근데 제가 저를 징계하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전하는 복음이 온전하게 사람들이 그 영광스럽게 전해지겠습니까? 그러지 않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징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 그러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성찬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이 더럽혀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의 인침, 세례와 성찬의 그 거룩함을 보호하고 그 효력을 올바르게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서 징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 교회 전체에 재앙을 주십니다. 징계를 하세요. 우리가 죄를 분명히 그게 드러났고 문제가 됐는데 그것을 죄입니다. 절대 이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회개합시다. 당신도 회개하세요. 이렇게 그 권징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죄가 막 점점 번지고 이 사람도 죄 짓고 저 사람도 이런 죄 저런 죄 짓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럼 내가 처리하겠다 하세요. 진짜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이 교회 전체. 그래서 여호수아 7장에서도 아간이 범죄하잖아요. 그 외투 시날산, 그 시날 땅 바벨론에 있는 거기 바벨탑 거기 시날 평지, 그 시날산의 외투,
뭐 미국산 잠바 같은 뭐 그런 거, 신할산의 외투, 은, 금, 그 금덩이 은덩이를 훔쳤잖아요. 그것을 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재앙을 내려서 아이성, 조그만 아이성인데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도록 패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제거시켜야 이 교회가 평안하게 안전하게 이제 세워져 가게 되는 거죠. 성구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빨리. 이러한 고린도후서 2장 6절 우리 앞에서 봤고, 유다서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 불이라는 것은 죄, 이단에 빠짐 뭐 그런 것들이죠. 거기서 끌어내서 정말 구원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 그 이단에 빠진 거 잘못입니다. 책망을 하고 회개하라 그리고 빨리 돌이키라고 막 그래야 되겠죠. 그냥 내버려 두면 불구덩이 속에서 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끌어내기 위해서는 책망을 하고 권징을 해야죠. 그리고 권징을 할 때 어떤 태도로 권징해야 되냐? 그 사람이 더럽혔어요. 불구덩이에 막 이렇게 먼지 묻었어요. 그 죄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아무튼 그 먼지 하나 더럽힌 옷까지도 다 미워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할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을 두려워하고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기면서 그러한 권징을 책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잔인하게 무자비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형제잖아요. 잘못했잖아요. 강하게 책망하되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사랑하면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그래서 죄를 책망하면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져서 군대에서 사격을 할 때요. 거기서는 특별히 그래요. 아주 작은 잘못, 딴 데서 그 정도 잘못하면 그냥 넘어가는데 사격장에서는요. 그런 잘못하면요. 어마어마하게 때립니다. 진짜 이게 저도 이렇게 군대 갔을 때 어마어마하게 맞아요. 모든 우리 수백 명이 보는 앞에서 그 작은 잘못 하나 했는데 아주 본보기로 때려요. 그렇게 되면 그 수백 명의 훈련병들이 아주 긴장돼 갖고 정말 그런 아주 작은 잘못도 안 하게 되죠. 실수도. 좀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그렇게 책망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되는 거고, 거룩한 것을 걔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밟고 그래서 거룩한 복음이 그 아주 범죄하는 자의 무엇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사의 직분이, 제가 범죄하는 아주 범죄하는데 목사의 직분을 갖고 있으면 이 목사의 직분이 더럽혀지죠. 당연히 그 목사의 직분을 박탈해야 되는 것입니다.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아주 지도자 같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탄에게 내어줘라, 출교시켜라, 이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해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런 자료 고린도전서 5장에서 사탄에게 내어줬다. 이거는 출교시켰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예수님의 몸된 보호 안에서 내쫓아 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사탄의 밥이죠. 예수님의 보호 안에서 이 교회의 교제 안에서 이렇게 쫓겨났으니까 그러면 사탄에게 밥이 되는 거죠. 그것을 사탄에게 내주었다. 이는 육신은 멸하고 이것은 이제 병들고 뭐 이렇게 어떤 죽게 됐다 그런 의미도 있고, 육신은 멸하고는 이제 그렇게 출교시켜서 그가 행한 죄악 아주 악한 것들을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게 해서 그의 영혼은 그래서 다시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런 의미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참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또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또 그 권세와 이제 또 직원들을 주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어떻게 다스려지는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라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데 역할하게 도우시고 또 우리 각자가 맡은 직분을 따라서 충성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참으로 복된 교회 생활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